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만당가임 우스미 게이코 씨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이발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포처럼 하는 말이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 그런 말을 아들에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미 씨는 이 아버지의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좌우명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책을 출간했는데 그것이 바로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 그런데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은 누구를 반사시켜 주느냐? 웃는 사람을 반사시켜 주고, 거울은 누구를 반사시켜 주느냐? 우는 사람을 반사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웃는 거울이 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웃으면 그 얼굴은 웃는 얼굴이 된다. 이것이 이제 그의 삶의 평생의 좌우명이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마이너리티로 메이저가 된 두 집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집단이 유대인이고 두 번째 집단이 초기 기독교 집단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마이너리티가 메이저가 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분명히 마이너리티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가 되었고, 초기 기독교인도 분명히 핍박받는 마이너리티였고 가장 약한 자들이 선택하는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가 될 수 있었다. 인류 역사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메이저가 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머가 있다 이래요. 유대에게는 유머가 있다. 고난의 삶을 살고 떠돌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과 떠돌이는 유머와 웃음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고난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깨달은 삶의 지혜, 유대인이 깨달은 삶의 처세술이 유머였다는 거예요.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이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은 승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과 맞서서 고난을 탈출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이 없게 하는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수천 년 유랑자의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고난을 승화시키는 법을 깨달았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웃음으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고난은 웃음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 어떻게 웃음을 낳을 수 있습니까? 고난은 울음을 낳는다. 고난은 짜증을 낳는다. 고난은 신경질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탈무드는 자신 있게 써놔요. 고난은 우리에게 웃음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무드를 읽어보면 유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탈무드에 담긴 101가지의 농담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그 101가지를 뽑아낼 정도로 유머 이야기가 가득 찬 책이 탈무드였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친구의 부인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죠. 불륜을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이 여자는 계속 반대합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이 이게 친구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만 달러를 줄 테니까 나랑 사귀자고. 그러자 유대인은 역시 돈을 좋아해요. 돈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아요. 내일 나에게 1만 달러를 주면은 당신과 사귀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부인의 남편의 친구는 막 돌아가가지고 그 부인의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나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겼네. 지금 당장 나에게 10,000달러를 빌려주게. 그러면 분명히 내일 당신 아내가 갚아줄 것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안 웃겨요? 웃기지 않나? 나는 웃기게 읽었습니다. 또 이런 유머도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대학생 4명이 놀러 간 거야. 놀러 가가지고 안식일에 놀러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만이야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랍비가 그 네 명의 청년을 불러서 너희들 왜 안식일날 예배 참석 안 했니? 라고 하니까 이 네 명이 입을 다 맞춘 거예요. 글쎄요 랍비요, 그만이야 자동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구나, 안타깝다. 원래 지난 안식일날 시험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놓친 시험을 지금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몇 번째 바퀴가 펑크가 났나. 황당한 거죠. 거기까지 차마 입을 못 맞춘 거죠. 그것이 바로 탈무드에 담겨져 있는 철학이에요. 그 문제를 화를 내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머로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경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고난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탄하게 사셨네요 라고 하면 막 반박을 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아세요? 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훈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 평탄하게 살았네요. 별 고생 없이 살았네요. 복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한 위대한 사람인데 라고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지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별 문제 없으신가 봐요. 참, 목사가 영성이 없어가지고 성도의 속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내 고난의 크기들을 자꾸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야 지금 직성이 풀리거나 또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뭔가 정서적 안정을 누리는 사람이 있긴 해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고난에 대해서 별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이라고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은 얘기할 때마다 고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 얘기는 별로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연히 그 사람과 깊게 얘기하다가 그 인생사를 들어보니까 욥의 고난만큼 큰 아픔과 상처로 가득했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궁금한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평소에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항상 이게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할 뿐이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손 내밀고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을 병원 신방했을 때에 이분을 보면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행복하고 미소 지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행복한 가정생활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온갖 질고를 다 겪은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단지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얘기한다고 달라지나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죠. 얘기한다고 달라지나요? 라고 하면서 또 한 번씩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 웃음에 대해서 엄청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그거 얘기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하면서 그걸로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씩 웃으면서 강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또 씩 웃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그 자체의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걸어가는 인생이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사셨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다가 동료 목사와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의 삶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복음서를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없더라. 그때 제 동료 목사가 기가 막힌 주석을 했어요. 당연한 것은 기록 안 하는 거야. 그때 제가 맞아. 당연한 건 기록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33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
힘들게 사셨다,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배고파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파하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이 살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해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웃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미소 지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락부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항상 웃었던 그 예수님은 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하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충격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되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쉽게 죽게 되었노니 너는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참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예수께서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과연 그 예수님이 온갖 수신물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을까? 그랬다면 예수님은 결혼식에 초대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만찬에 초대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심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기쁨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항상 웃으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사람의 삶의 질고들을 함께 나누면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유머, 웃음, 성격인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유머와 웃음의 삶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고 유머를 통해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자가 사라라는 여자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미소는 뭐였냐면 썩소였어요. 하면서 쓴웃음을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90인데 뭔 아기를 가져. 썩소야. 그래도 웃긴 웃었어.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창세기 2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건 진짜 웃음이야. 이건 정말 기쁨의 웃음이야. 썩소가 아니고 비아냥의 웃음이 아니야. 이 고난을 완전히 통과한 자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웃은 웃음인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로 낳게 하시는구나. 나로 출산하게 하시는구나. 내 인간의 제약을 넘어서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자의 웃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의 삶을 통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심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심각한 속에서 깨달음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유머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유와 배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거울인 거야.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존재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거울이다. 그럼 이 거울의 상태는 항상 어떻게 될까요? 웃고 있을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웃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거울에 반사된 모든 모습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도다. 이게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거라고요. 미소 짓게 하실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반대의 성격을 가진, 반대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들이냐면 욥의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역경 중에 있는, 재한 중에 있는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반면에 고난받은 욥들을 위로하겠다고 새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새 친구의 위로가 가관이야. 너무 심각하고 신학
철학적으로 들어가고 막 인과응보적인 자기 철학들을 쫙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나가. 근데요, 욥기 16장 2절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욥의 마음을 번뇌케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성경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NIV 성경은 더 리얼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하느냐, 욥이 자기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Miserable comfort. 뭐예요? 끔찍한 위로자래요. 미저러블과 컴포트가 연결될 수 있는 단어예요? 연결될 수 없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받을 때에 위로해 준답시고 왔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예요? 미저러블한 거. 근데 원어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원어도 아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진절이 나는. 이 말이 더 와닿죠. 진절이 나는 위로자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존재에게 진절이 나게 만들어. 앞에 있는 존재에게 끔찍하게 만들어. 앞에 있는 존재에게 얼굴에 온갖 인상을 다 쓰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과 반대의 삶이죠. 나도 웃어야겠지만 상대방도 웃게 해주는 것이 그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 위로라고 하는 미명하에, 공감이라는 미명하에 미저러블 해줄 수도 있고 아말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끔찍하게 진들이 나게. 차라리 저 사람은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나한테 아무 말도 걸지 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차라리 아무 말도 걸지 마, 너는. 그게 너는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 위로한다고 얘기하는데 끔찍해. 진절이 나. 엄마 그만해. 뭐 나한테 힘을 준다는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나 짜증나게 만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애들의 마음이 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그 미저리의 그 주인, 그죠? 그 미저러한 삶을 사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뭐예요? 우리 하나님처럼 나를 웃게 하시는도다. 나를 웃게 하시는도다. 우리 권사가 참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됩니다. 이 권자가 어떤 권자인 줄 아시죠? 바나바는 권위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게 뭐냐면 어떤 카리스마적인 위치에서의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자가 컴포트예요.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사의 권자가 거기서 따온 겁니다. 권사는 어떤 존재냐? 위로하는 존재예요. 위로하는 존재. 위로하는 존재는 다른 말로 오늘 말씀한 대로 상대방을 웃게 하는 존재로, 상대방에게 미소를 짓게 해주는 존재가 권사예요. 신방을 갑니다. 함께 기도해 줍니다. 함께 어디를 같이 갈 때마다 그 권사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지어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권사님만 가면, 그 권사님하고 있으면 그냥 싹 고난이 잊혀지면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해보자는 마음이 들어. 그때 쓰는 단어가 컴포트. 바나바가 말한 권이고, 하나님의 용어로 따지자면 나로 웃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 그런 권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들은 절대로 상대방의 앞에 있는 사람한테 미저러블하고 아말한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는데 욥의 새 친구처럼 진절이 나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진절이 나게 만드는. 목사님 신방 누구랑 오세요? 그래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신방 누구랑 오세요? 누구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간다. 두 분하고 같이 간다. 그 권사님하고 오지 마세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게 왜 그럴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절이 나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절이 나게 하는 일이.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고난을 받습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고난을 위로하는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을 승화시키는 법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고난을 위로하는 자는 정말 그에게 웃음이 지어지게 하는, 미소가 지어지게 하는 유머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는 아이 달래는 법 있지 않습니까? 매를 들고 울지 마! 그러면 안 울까요? 아니면 우리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뚝! 뚝! 그러면 애가 안 울까요? 그렇죠. 애는 안 울, 계속 울어요. 매를 들어도 울고 뚝! 해도 울어요. 그 아이를 웃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어르르 까꿍이에요. 어르르 까꿍하는 그 얼굴을 거울로 한번 보십시오. 엄마들, 아기를 보지 말고 거울 보고 한번 어르르 까꿍해 보세요. 내가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를 웃게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최고의 방법은 엄마가 웃는 거예요. 어르르 까꿍, 어르르 까꿍. 그럼 어느 날 아이도 그 아이를, 엄마를 닮아서 씩 웃어주는 거죠. 우리에게 까꿍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까꿍 하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도 얘기하세요. 고난을 향해서도 얘기하세요. 까꿍, 어르르 까꿍 하는 순간 고난이 미쳐버리는 거죠. 저놈 왜 저러냐. 사탄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탄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저 미친놈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 이거죠. 제 건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무슨 사역하자고요? 어르르 까꿍.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고난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참 유머가 많으신 분이에요. 초대 선교사님들은 고난의 현장으로 파송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니는 교회마다 쉽지 않은 교회 투성이에요. 막 생긴 교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별로 모이지 않고 자립이 불가능한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런 교회에 갔습니다. 말씀을 인도하러 갔더니만 딱 3명 앉아 있더래요. 딱 3명 앉아 있더래요. 근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남을 만한 명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 명설교를 시작할 때의 내용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산딸방에 있던 3명들은 별 미친 소리 다 안 해 그럴 거 아닙니까? 3명인데 무슨 희망을 봐. 저건 도리어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3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희망이야. 그래서 연이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줄어들 일이 없는 희망을 받습니다. 이제 늘어날 일만 있는 거죠. 아멘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메시지대로 줄어들 일 없고 늘어난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잔에 물이 담겨져 있는 잔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겨우 반잔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잔이나 라고 얘기하죠. 참 말 하나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유머는 바로 그거예요. 유머는 지극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희망을 잃는 거예요. 지극한 아픔 속에서 치유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런 치유와 유머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배포가 되고 여유가 되어서 고난을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웃는 힘이 있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웃게 하는 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각하다고 해서 고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닐진데 내 삶의 현장에서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화시킬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끔찍한 컴포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웃게 하는 컴포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